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즐거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으시고요,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또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구상에는 2000년 전부터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죠. 이 교회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위인들이 고안해낸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정말 아주 귀한 것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영적인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나라에 부어졌어요.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많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도 많지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는 참으로 드뭅니다. 손가락 안에 꼽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지구에서 지구본을 돌려보면 정말 큰 덩치가 큰 나라들에 비해서 결코 큰 나라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조차도 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 거리에 나가면, 마을에 들어가고 도시에 나가면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 네온 사인들이 밤에 막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어디 가든지 다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여행을 가고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정말 없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십자가에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는 나라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은 나라입니까? 엄청나게 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눴습니다만은,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의 본이 될 만한 7개의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그 7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예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도 있고요, 또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교회이고 그러한 성도들일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아마 우리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틀림없이 여기서 갈림길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당연히 그렇죠.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이카 같은 성도가 되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건 여러분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냐면
뭐 역사적인 설명을 해버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좀 줄여서 말씀하시다면 정말 이 도시가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농업과 상공업이 골고루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상업이 발달하고 이런 나라들은 여러분 굉장히 돈이 많은 나라예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상업을 천시하고 공업을 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가난을 면치 못한 겁니다. 농업만 장려했네, 농업만. 그리고 이런 상업이나 이런 걸 한 사람들을 천시해서 아주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가 잘 될 수 있겠어요? 선비만 최고 고성하고 학문을 하는 사람만 최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여러분 조선시대 말기에는 진짜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상업과 공업이 골고루 발달해야 여러분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나름대로 괜찮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한 부를 누렸지만은 여기는 좀 안타깝게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든 곳이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전합니까?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리고 또 황제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곳은 그렇게 썩 신앙생활 하기에는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하긴 그렇죠. 아니 불신 세상 속에서 어느 곳이 신앙생활 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미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등장했어요.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정말 유대인들 가운데 또 개종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왜? 어떤 면을 칭찬하셨는가?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최선을 다하는 교회라고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정말 그 교회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기뻐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른 겁니다. 헌금이 많이 나오고 부유한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 마음에 다 합한 교회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 교회는 적은 교회지만 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세상적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종교적으로 핍박이 오죠. 또 사회적으로 핍박이 오죠.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죠. 고립을 시켜버리죠. 너무 힘들어요. 특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던 곳에는 사단의 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 유대인들이 나서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막 흔들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분 신앙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비교한 표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외부적으로 어떤 교회냐면 굉장히 유명하고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또 능력도 큰 교회였어요.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 공격이 없어요. 평안한 어려움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4대 교회가 얼마나 잘 돼야 됩니까? 그런데 7교회 가운데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여러분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십시오. 외부적으로는 나약한 교회였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공격해오고 있었어요. 또 유대인들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인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는 이 기독교는 눈의 가시였어요. 그래서 계속 공격했어요. 이 당시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어요. 다신교 사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신들을 안 섬기는 거죠. 신앙을 굳건히 지키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기에는 여러분 무언가 그 삶의 배경에 더 큰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뭐냐?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문제 없는 신앙생활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꿈꾸잖아요. 아무런 핍박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시험도 없는 신앙이 좋은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4대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타락해버리는 거 신앙이. 때로는 적절한 어려움이 있어야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여러분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그래요. 웬만한 일이 있으면 내 머리 힘으로 그냥 내 아이디어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의 믿음이 꽃을 피우는 그런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적은 능력이라고 할 때 이 적은 능력이 무엇이었을까? 물질적인 적은 능력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재능적으로도 은사적으로도 볼 때 이 교회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자기가 받은 은사를 묻어두는 교인들은 아니었어요. 달란트 비율을 보게 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배가 되는 10달란트를 남겼어요.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참 잘했다, 수고했다. 또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참 잘했다, 수고했다. 주님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걸 어떻게 했느냐?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줘?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그냥 묻어둔 거예요.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오시면 그때 그냥 꺼내주자. 그리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본전치기는 한 거잖아요. 손해는 적어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세 사람 가운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대단히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하고 내쫓아 버렸어요. 이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진 것인가? 아니요. 그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이 크든 작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은혜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하나님께 봉사도 하지 않고 주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간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 보실 때도 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힘썼으며 또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도하기를 힘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썩혀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에요. 내가 앞으로 누릴 영원한 나라에 가서 누릴 상이라고, 상. 예.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죠. 그때 내가 하면 잘할 건데, 그때 내가 열심히 봉사할 텐데, 내가 누구 때문에 봉사 못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또 무엇이냐?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핍박 중에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시험이 온다고, 에이 모르겠어, 될 대로 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싸웠습니다. 그 어려움을 그냥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극복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그 하나님 드리는 제사는 희생 제사예요. 기본이 희생을 드려 제사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 짐승을 또한 자기가 사든지 길러서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짐승을 길러보지만 그 짐승을 길러보면 꼭 내 새끼 같아, 어떨 때는. 그걸 갖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걸 갖다 골라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짐승을 잡아 죽일 때에 그 마음의 고통이 어떻겠어요? 야, 저 짐승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하나님께 여러분 희생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가치 있게 여기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런 희생도 없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덜렁덜렁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 무슨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그냥 1,000원짜리 하나 내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힘들시고 부담이 되지만 내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쓴다는 거예요. 성경금을 들여서 성교하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물질이 필요하지 않고 넉넉해서 넘쳐흐르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게 희생이잖아요, 희생. 근데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는, 그 당시 시대는 황제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여러분 강요를 받았어요. 황제 숭배를 당연히 하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시장에 파는 음식들을 먼저 우상에게 바쳐서 팔았어요. 내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자기의 그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뭐 어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고 그냥 먹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하고 시장에 파는 것을 안 사 먹었단 말이에요. 희생이죠, 희생. 여러분,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왜? 희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해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어떤 것입니까? 유대 회당에서 그 당시에 막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 회당에 못 오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정말 듣기 힘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문화 자체가 회당 중심의 문화였고 유대인들 자체가 서로 신용을 보증해 줬어요. 사회생활 할 때 서로가 사업의 신용을 보증해 주고 직업을 구할 때도 서로 알선도 해주고 도와주고 또 서로 추천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게도 만들어주고 유대인들끼리는요 굉장히 돈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죠. 심지어는 저기 유대인의 해당이 안 나와, 저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왕따를 시켜버리고 때로는 직장에 가면 차별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희생을 감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만약 그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꺼이 여러분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로만 믿음을 가졌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동족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그들에게 당연히 누려야 될 혜택을 못 누리면서도 기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한 이름 없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북에 있던 어떤 노인은 조그만 방석에 앉아서 성경을 숨겨서 늘 읽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북 자체는 어떤 곳입니까? 공산국가예요. 공산국가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여기고 종교를 가진 사람은 다 탄압하고 죽입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수용소에 보내버립니다. 수용소에 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사람의 몰골이 아니래. 얼마나 중노동을 많이 했는지 사람이 허리가 다 구부러져 있고요. 정말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북한에 있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꺼이 그걸 감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교회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분은 여러분, 그 할아버지는 성경을 넣고 숨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불태워버리라 하고 명령을 했는데 그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어요. 나 성경 이건 불태울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민 재판을 받고 끌려갔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 유명한 분이죠. 가나안 농군학교 하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이 나이가 27세 때에 장로 장립을 받았대요. 상당히 일찍 받았죠.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는가 봐요. 27살에 장로 장립을 받았는데 이분이 일제시대에 동방요제하고 장로 장립을 받으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난 동방요제 안 하겠어요. 그 동방요제를 예배 시간에 하는 건데 그걸 하도록 하니까 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장로 장립을 하는데 동방요제를 하고 장로 장립을 하는 거예요. 난 못하겠다 이거예요. 감옥 안에서 일본 순사가 얘기합니다. 야, 이리 와봐. 내가 혼자만 알 테니까 여기서 동방요제 하라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내가 봐줄게. 아무도 안 보잖아. 괜찮잖아. 동방요제 그 절 좀 하는 거 어떠냐 이거죠. 그런데 단호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갈수록 세상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상한 성도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 비스무리하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이상한 성도들. 이상한 성도가 아니라 이상한 교인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만나보면 말하는 게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안 달라. 하나도 안 달라. 똑같아.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행동하는 것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요 분간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롱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것 같지만 무시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인이야.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야 정말 배울 게 많아.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봐.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전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술 마시면 따라 술 마시고 조롱받는 거예요. 세상에 조롱받는 거예요. 음담 펴서라면 따라서 음담 펴서라고 화나면 같이 맞서 싸우고 손에 절대 안 보고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럼 어때서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되지. 다른 사람은 나를 바보로 할지 모르지만 나는 기꺼이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기꺼이 섬겨주는 겁니다. 내가 커피도 타주고 음식도 때로는 대접해주고 나를 무시해도 그래, 무시하는 내 거 많이 좀 받아 먹어라. 내가 너 섬겨줄게. 좀 져주고 손해도 봐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런데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시하지만 나중에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내가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지켜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인내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못 참아요. 안 참으려고 그래요. 시험이 오면 여러분 못 참습니다. 그걸 갖다가 인간적인 힘으로 풀어보려고 그래요. 특히 사람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는 여러분, 내가 남으로부터 무시를 당했거나 모멸감을 당했거나 손해를 봤을 때 절대 인간적으로 풀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맞대응하면 그 순간부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제일 첫 출발점이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풀어내는 것,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괴롭죠? 힘들죠? 그거 좋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풀려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막 밟아도 여러분, 내가 밟히지 않습니다. 내가 절대 손해보게 안 만들어요. 제 경험이 그래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예, 하나님이 나를 대우해 주시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람이 나를 따르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감정을 드러내고 싸우고 막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 못할 뿐더러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조롱받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뭐냐? 우선 참아야 돼요. 우선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안팎으로 박해가 있고 여러분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인내했어요. 견뎌냈어요. 이 견뎌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시아에 나머지 6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서 빌라델피아 교회만 롱런 했습니다. 롱런. 역사적으로 볼 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나머지 교회들은 다 지리멸멸했어요. 이 소아시아적에서 다 정복당해버렸습니다. 특히 이슬람이 공격이 올 때는 여러분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14세기까지 도시국가로서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14세기에 터키가 와서 장악해버렸어요. 터키는 뭡니까?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항복해서 합병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전통은요, 그곳에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계 주민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다 신앙이 전승이 되고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즉 20세기 초까지도 그 신앙이 살아있었습니다. 1차 대전 후에 1920년 몇십 세대의 그리스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로 이주가고 말았는데 그때까지 그 터키 지역에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말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저는 여러분 이렇게 2000년 동안 신앙을 지킨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12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121주년이 돼요. 121주년에는 당회와 의논하기를 우리 생일잔치 하자 그래서 생일잔치. 지금까지 우리가 생일잔치를 한 번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홈카밍계를 열어서 우리 전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우리 출신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 잔치 벌입시다.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120주년이 되고 200주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좀 시들시들하더니 교인도 몇 명 되지 않고 그러다가 교회가 사라져 버렸다. 그건 여러분 우리 세대의 영적인 치욕인 겁니다. 영적인 치욕. 그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려내야 돼요.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군위에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경중노예당 이때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상당히 그래도 앞서 있는 교회였다고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윗세대들이, 우리 어른들이, 앞선 분들이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워낙 어렵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다시 일어설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건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여건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돼요. 저는 그걸 바라보고 꿈꾸고 있어요. 제가 이곳에 와서 은퇴하기 전까지 그걸 보고 갈 겁니다. 그거 보고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보면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붕괴가는 모습을 함께 보면 좋지 않겠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빌레델피아 같은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8절 말씀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 앞에 뭘 준다고요? 열린 문을 줬다네. 여러분 이 열린 문을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는 작은데 강력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문을 막 열어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막 여시는 거예요. 건강의 문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그렇게 해주셔야죠. 오늘 우리 봉황교회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